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요한계시록 개론을 잘 들으셨지요? 작년 주중 성경 공부할 때 나누어 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이 8월 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저도 제가 강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두격인데요. 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시록의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는데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그리고 황제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계시록이 지상에 현존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위해 편지한 것이므로 이 편지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권명과 약속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받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 둘째 단락 12절에서 16절은 환상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20절은 교회에 서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첫째 단락 9절에서 11절 요한이 받은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도 고난을 받고 있고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지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연대입니다. 성도의 동역과 연대는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승리할 때, 이것을 함께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공동체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제공하고 있지요.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요.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요한이었지만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루마리에 쓴 글은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단락 12절에서 16절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뵙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한 각 요소는 모두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요, 괴물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옥과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은 단지 하늘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함과 지혜 그리고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세 번째로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이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위선이나 외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달군 빛난 주석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거룩하고 두려운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다섯 번째,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는 땅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해방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흰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로 7번에 걸쳐 예수님을 묘사하는데요. 이는 정교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번과 7번인 흰 머리와 얼굴은 용서와 축복, 2번의 눈과 6번의 입은 구원과 심판, 3번의 발과 5번의 오른손은 능력, 정점에 있는 4번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20절은 교회에 서 계신 주님을 드러냅니다.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엎드렸다고 하지요. 이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 당시에 알고 보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반응은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자 주님은 요한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위로이자 축복이 아닐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망과 음부마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세상이지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7교회 7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권력의 압박,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또한 위축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를 누리며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악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